저도 이것을 배워서 살 때, 삶 속에서, 회사에서 결정을 할 때, 주님, 저는 포커스 이겁니다. 프로젝트를 이걸 가지고 오냐, 이것을 가지고 오냐, 디시전을 이것을 하냐, 결정을 이것을 하냐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게 좋을까 저는 그거 선택합니다. 그러한 기준을 합니다. 그런 기준을 하면 이익이 많이 나는 딜하고 덜 나는 딜이 있을 때 이쪽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느낌이면 저는 이걸 택합니다. 이걸 택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길을 보여주시더라 이것입니다. 저는 22년 동안 한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바라보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은 무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들어가게 보십니다. 33장 13절에 보면 현대인 성경에는 정말 그러시다면 나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게 주를 알고 계속 주의恩宠을 있게 하시려 되어 있고 새 번역에는 그러시다면 내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恩宠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딪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American Standard Version에는 Now therefore I pray thee if I have found favor in thy sight 주님 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면 Show me now thy ways that I may know thee to the end that I may find favor in thy sight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NIV 버전에는 If you are pleased with me 내가 하는 것이 주님 보기에 좋았더라면 Teach me your ways so that I may know you and continue 중요한 건 continue to find favor with you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고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 좋기 때문에 계속 보여주시고 또 그것이 재미가 있어서 또 하나님 순종하게 되면 또 재밌어서 하나님 보시기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축복을 내려준다 이것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놀라운 것일까 하면 이 favor in your sight, favor in your eyes 주님 눈에 보시기에 좋은 이 문장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다 썼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놀랄 수가 없습니다. 모세만 한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에 나오는 이 문장 하나는 의미하는 깊이가 있고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90살이 됐을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아들이 하나 생기겠다고 했는데 사라가 잉태를 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렇게 실망이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 사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때를 씁니다. 찬란한 결단적인 순간에 이때다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합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킵시오 하는 이제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아브라함이 영어에는 He said,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분명히 써 있어요. 똑같은 문장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면서 If I found favor in your eyes, Lord, do not pass your servant by. 내가 하나님이 이때까지 해온 것이 순종하고 보시기 좋았더라면 이제 아들 주십시오. 약속 그대로 이제 때를 쓰는 것입니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말하였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소서. 이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도 신기해서 저는 영어로 설교를 많이 하니까 이제 한글로 봤는데 여러 가지 번역을 보니까 모든 번역은 은혜, 은총으로 나와 있는데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쪽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즉 하나님의 사도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제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좋게 보시면 favor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설명적으로 나가야 돼요.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끝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수히 우리가 주님 저에게 은총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조금 의미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신약이 벌써 은혜와 은총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은혜와 은총 무조건 공짜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간구하고 기도만 하면 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은혜와 은총 자기들 여러분 벌써 받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 삶 속에서 잘되고 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싶으면 당당하게 하나님에 가서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내가 이때까지 한 것이 보기 좋았으면 저는 딱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할 때 어제 누구랑 크게 싸웠는데 오늘 아침 싫지만 가서 화해를 했습니다. 내가 먼저. 이제 하나님 그게 보시기에 좋았다라면 나 오늘 길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무조건 은총 은혜 공짜로 생각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쓰는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정이 있는 분이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감정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정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absolute 결정을 가지고 그 마음이 바뀌시는 분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감정이 풍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창세기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여서 빛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기 좋았더라 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까? 그리고 또 강조합니다. 두 번째 날 또 창조하시라서는 또 뭐라 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3일째, 4일째, 5일째 또 하나하나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흥분이 돼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회는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심히 좋았다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막 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한테 엑스트라 마일 갈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려면 우리한테 행동으로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말 바로 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되고 거짓증거 안 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감정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 favor라는 단어 혹시나 저게 나이 드시면 영어에 대해서 잘 좀 그래도 이해 잘 못하는 것은요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한 자녀가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나 착하고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한 놈은 진짜 말 안 들어. 셋째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구 더 사랑합니까? 하면 부모님 댁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당연히 똑같이 대답한다. 웬만한 부모님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말을 듣든 안 듣든 자녀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부모님이 나는 이 착한 애를 더 사랑해요 하면 이 말 안 듣는 애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자기가 나쁜 짓 다 해놓고도 기분이 매우 굉장히 싫어요. 이거는 뭐가 어긋났거든. 당신은 내 아버지 엄마인데 어떻게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사랑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로 우리는 은혜와 자비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을 두고 셋째 사람이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당신은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구를 더 favor합니까? 하면 그때 부모님 나는 이 말 잘 듣는 애를 더 favor합니다. 그러면 이 말 안 듣는 애가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안 나쁘겠습니까? 안 나쁩니다. 왜? 자기를 아니까. 자기는 favor 받을 만한 일을 못한 것을 알아요. 그거는 어느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비와 은혜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나는 보기에 좋다, 페이블 한다고 할 수 있는 자녀가 되라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페이블을 받으시려면 하나님한테 솔직히 말해서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했을 때 하나님께서 페이블을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했을 때 페이블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페이블을 주시고, 칭찬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주는 것이고, 아름답고 깨끗한 마음을 가졌을 때와 성경대로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페이블을 주시는 것이고, 성경대로 비즈니스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페이블을 주시는 거고, 성경대로 고객을 사랑해야지, 성경대로 직원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페이블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왜?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동시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7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잠언 6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싫어하되 몹시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하면 여러분 페이블 받을 수 없습니다. 그 7가지가 뭐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우리 많은 죄 짓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교만한 눈으로 이웃을 쳐다봅니다. 하나님 몹시 싫어합니다. 아무리 교만한 눈으로 이웃을 쳐다보고 교회 와서 아무리 좋은 찬송가 해도 벌써 하나님께서 너 자비 은혜 주었으니까 페이블은 나중에 보자 안 줍니다. 거짓된 혀와, 참 많이들 우리 실수하죠. 무죄한 죄와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라. 우리가 웬만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에 안 좋은 행동을 다 여기서 나옵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내 이웃을 뭔가 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도 바벨탑 이야기를 하면서 돌과 벽돌의 비교를 하였습니다. 창세기에 그때 그 사람들은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쌓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것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도록 하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몹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그 고속도로에서 그 이식을 잃을 그 전에는 이런 식으로 달렸습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비록 밖으로 볼 때는 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할 일을 다 하고 성가대도 하고 모든 걸 다 하겠지만은 속으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7가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더 사랑하시니까 빨리 깨우기 위해서 고속도로에서 쓰러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내 이름을 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하나님 반석 그 돌을 쓰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돌을 쓰지 아니하고 인간이 만든 벽돌로 우리가 삶의 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서 몹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페이버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 너 은혜와 자비 줬으면 되지. 뭐 또 원해? 일단은 너 내 아들을 믿으니까 천당에 오게 해줄게. 지상에서는 잘 살든 못 살든 넌 네 마음대로다. 네가 알아서 알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면 이식 수술을 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제 이웃은 뭔가 같이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We exist to help those who are in need 이러한 회사를 시작하겠다 다짐을 하고 흥분이 됐습니다. 빨리 심장을 받아서 수술을 받고 빨리 나가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 다니는 회사도 전중력으로 계속 있었으면 편히 살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힘이 들어도 새 출발하겠다 작정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들어섭니다. 들어서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비즈니스 한다고 병원에서는 약속을 했거든. 이제 나와서 수술받고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딴 여자가 아니고 저 부인, 와이프였어요. 와이프가 못한다. 제가 또 따지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우리 벌써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기로 했잖냐 했더니 그래도 못한다.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막을 수가 있느냐. 그래도 못한다.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는 그러면 건축 설계 회사를 하기 때문에 건축 자격증은 내가 있으니까 무시하고 하려고 했습니다. 무시하고 하려고 했습니다. 무시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립니다. 너가 하고 싶은 의욕은 좋다. 너가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면 좋다. 그러나 하나 알아라. 나는 너한테 바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너가 내한테 해줄 것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가 뭐 하고 싶으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록에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그 회사를 차려서 한다고 그게 혹시 내 욕심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을 느낌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조용히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We exist to help those who are in need.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지금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너 와이프다는 것입니다. 너 와이프나 일단 도와주라.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고 포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때 느끼기 시작한 게 둘레에 있는 사람하고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평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일단 하고 언젠가는 마음이 바뀌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우리 남동생이 가끔씩 전화 오면서 그래 비즈니스 시작하고 싶다면서 그렇다고. 도대체 형은 그 건축 설계를 시작하게 되면 돈이 얼마 드냐? 자기 돈 하나도 없으면서. 그래서 나는 뭐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냥 차고에서 우리 집 차고에서 그냥 시작하면 된다. 우리는 뭐 필요한 도구도 필요 없고 그냥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때 컴퓨터 하나가 3,000불이었습니다. 22년 전에.
그러냐고. 자기는 이제 의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생이니까 자기가 나중에 몇 년 후에 자격증을 따고 클리닉을 오픈하면 최소 한 25만 불은 필요한데 코를 밀는다는 필요한데 월급 많이 필요한 애들이야. 우리는 차고해서 못한다. 맞네. 우리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환자들이 앉는 의사는 무지무지 비싸대. 하나에 10,000불씩이나 돼. 조금. 그래 비싸냐고. 오늘 비싸다고. 그럼 한두 개만 있어도 되냐? 그 다음에 널스 있어야 되지. 뭐 많이 있어야지. 기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한 25만 불 정도로 필요하대. 나는 3,000불이면 되는데. 그랬어. 그랬더니 몇 주가 지나니까 우리 집 앞문을 딱 여니까 박스가 3개 딱 있어요. 하나를 열어보니까 마니터리. 그때는 마니터 일이 컸습니다. 플랫 스크린이 있으니까. 그 다음 박스 열어보니까 컴퓨터 프로세서예요. 그 다음 박스 열어보니까 뭐 키보드하고 액세서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제 와이프가 그것을 다 쳐다보더니 이제 올 때가 왔구나. 우리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 보기에 좋았겠습니까? 보기에 안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화로 이루면서 그리고는 자기가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하고 저는 말기링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자기는 집 차고에서 남아서 전화 받고 펄펄 쓰고 그런 일을 와이프가 같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안 했지만 급속도로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책에도 나온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템포 대학에서 일어나는 이적도 같은 느낌도 받았고 그보다 더 웅크하는 것은 그게 MBNA라는 크레딧 카드 컴퍼니가 있는데 제가 그때 이식 수술을 받고 막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아직까지 이 체스트가 아플 때입니다. 아프지는 완전히 않지만 그래도 약간 오래 가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몸으로 이제 비즈니스 시작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조그마한 인스펙션 작업을 했어요.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 어떤 MBNA라는 지금 회사가 First USA로 배웠는데 거기에서 설계를 하는데 그 후로 한 3년 동안 큰 프로젝트를 조그만한 컨설팅만 받는 게 아니고 완전 설계 책임을 5개를 했어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이 많아서 빨리 사람들을 우리가 하이를 해야 되고 큰 프로젝트를 많이 해야 했습니다. 한 2년 반, 3년쯤 됐을 때 그 세크터리가 저한테 전화를 옵니다. 전화 와서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MBA의 책임자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3년 동안 같이 일을 했지만 그분하고 점심 식사, 저녁 식사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미팅에서 악순하고 이야기가만 끝났는데 그걸 깊이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내일 모레 장례식 오래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그분이 살짝 왜 내가 전화하는지 모르지. 저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왜 장례식에 직접 전화까지 오셔서 하냐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당신이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희망을 가지고 그때 우리 회사에 나타났을 때 자기 보스 그분은 암으로 2년 이상 못 사는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나를 보고 저 친구를 살리고 싶었어. 저 친구가 성공하게 되고 싶어서 마음을 다짐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세크터리에서 밖에 앉아있으면 유리로 오피스 대신 항상 그 모습이 보인대요. 때에 따라서 그냥 의자에 그냥 기대면서 천장만 쳐다볼 때가 가끔 있대요. 그럼 자기가 마음이 너무 아프대요. 분명히 저 생각은 참 아픈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리고 하루는 나와서
자기를 부르더니 저 테마 사형이잖아. 심장이 죽수 받았지. 알아요. 그 친구는 이제 사내. 알아요. 그리고는 자기한테 이르더래. 나는 저 하형이라는 사람 속에 살고 싶다. 그러니 내가 없어도 저 친구를 꼭 챙겨주라고 자기 비스 세컨드 말하고 3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 아침 새벽에 이야기한 것처럼 상승기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한 건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에 그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날개만큼만 하나님만 믿으면 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참 기묘한 하나님의 축복의 맛을 주님께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계속 continue to find favorite 유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 남자분들 골프 치는 사람들 좀 있겠죠, 그게. 나도 요새는 시간적으로 도저히 없어서 안 하는데 그래도 병원에서 나가서 운동장 좀 나갔습니다. 그러면 되게 남자들 골프 치면서 신경질을 팍팍 냅니다. 다시는 골프 치러 안 온다고. 잘 안 맞으니까. 그러다가 한번 탁 쳤어요. 근데 거기 싹 멀씩 올라가지고 탁 홀 바로 입에 탁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언제 오지? 그러한 맛을 보면 또 골프 치고 싶고 또 오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페이브를 받는 축복을 받으면 또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걸 사고 싶고 또 희생이 되더라도 또 그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면 이렇게 저절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페이브를 주시는 것은 저는 22년 동안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으면서 여러분과 이런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느끼기 위해서는 병원에 있을 때 또 다른 느낌을 하나 했어요. 믿는 사람으로서 병원에 있는데 뭔가 내 삶에 뭐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가끔씩 안 납니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왜 생활에 뭐 빠진 느낌이 드느냐? 정확히 내가 한국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데 왜 자꾸 빠진 느낌이 드느냐는 생각을 참 저는 많이 했어요. 왜? 그때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그럴 때에 제가 이렇게 한번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왜 그래도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왜 허전한 느낌이 자꾸 이럴 때 생기느냐. 왜? 우리도 다 허전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에 대한 그 확정 그 체크리스트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 주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느냐? 한다. 그 다음, 구원이 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값진 선물임을 믿고 주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을 믿느냐? 라고 확실히 믿는다는 것을 그때 제가 혼자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용서하심을 확실히 믿느냐? 확실히 저는 완전히 용서를 다 받아서 깨끗합니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체크 세 가지 다 했는데 확신한데도 뭔가 허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구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영생에 관한 것을 주장하기 전에 축복, 은혜, 자비의 축복을 주장하기 전에 구원 그 자체는 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을 밑받치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때까지 못한 것, 그 키워드는 저 이웃이라는 것을 그 간단한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 허전했는가 하면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을 텐데, 이거보다 더 멋있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텐데 항상 그 밖에서 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하다가 뭐 모시라면 내가 저 좋은 대학교 가서 더 학문을 따면 뭐 무슨 배우고 때 이런 생각이에요. 성경을 내가 많이 아는데 더 깊이 들어가서 따지고 보면 뭐가 있을 텐데, 근데 결론은 제일 간단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너 이웃을 정말 사랑해라. 그것을 깨닫고 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그때 다시 느끼기를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책들이 속에 그 모든 중심은 나였습니다. 나였습니다. 아마 많은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나 있을 게요. 그때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저는 오로지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저는 오로지 주님께서 얼마만큼 나에게 위로와 컴포트를 주는 것만은 그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주님께 나의 죄를 얼마나 계속해서 용서해 주실 줄 그것을 더 계속 알고 싶었습니다. 왜? 계속 죄를 지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나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더 사랑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그 위안이나 그 컴포트를 더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더 용서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다른 이들을 위해, 이웃을, 즉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다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그때 병실에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자신이 아니고 이웃, 남, 즉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마음이 달라지면서 내가 이때까지 생활해온 것은 나 중심으로 살아왔구나. 내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 함으로써 내 이름을 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해왔고, 그래서 사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렵게 시끄러운 잡음 소리가 나게 되고, 가족에도 잡음 소리가 나고, 빨리 성공하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돌로 탑을 짓지 아니하고 어떠한 내 방법으로 숏컷을 해서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벽돌을 쌓는 것을 제가 해결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합치면서 이제 새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알았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름을 내려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지 마시고, 빨리 승진하기 위해서 벽돌을 쓰지 마시고, 모든 결정을 하되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나 먼저 질문을 하고,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 길이 조금 힘들다, 이것이 희생이 많다, 이 길을 하면 이득이 별로 없다, 그 길을 한번 택해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정리하셨습니다. 꼭 좋은 일이 꼭 있을 겁니다. 그 약속, 그 하나님께 주신 그 페이버의 축복을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모세만 한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만 한 게 아닙니다. 아까 내가 낭독한 대로 온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무조건 은총 주십시오, 무조건 은혜 주십시오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요구했는데 주님의 보시기에 좋았대 주십시오, 길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아틀란타 한인
연합교회 성도님들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 기본적이고 간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체험하시고 그 체험으로 통해서 몸으로서 보여주면서 남들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께서도 참 보시기에 좋은 그런 행동을 하기를 다짐하는 이 많은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학교도 내 이름을 내서 공부도 내 이름을 위해서 많이 다니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교회 생활도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또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더 빨리 성공하고 빠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만든 벽돌로 삶의 탑을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 이제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귀한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물을 주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늘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약속하신 은혜를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